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에 감사, 찬송,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 찬양의 종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임금이 되자 말자 임금 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한 번만 드리고 한 10번만 드려도 많이 드린 건데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무엇 줄꼬? 구하는 대로 주마.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느냐? 이 많은 백성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고 선악의 백성을 잘 이끌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보너스를 줬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면 보너스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보너스 줬어요? 부귀 영화를 솔로몬에게 보너스로 줬어. 역사에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뻐드려야 하는 그 제사, 그 감사, 그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174번 나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냥 권유가 아니고 명령행위입니다. 선의 모든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안 되고 언제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왜?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만물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봐요. 해와 달과 별빛을 주셨는데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전기를 계속 써야 돼요. 전기는 세를 내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세를 내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그 햇빛을 매일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서 햇빛이 없으면 못 사는데 공짜로 받잖아요. 햇빛 돈 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공짜로 받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비를 뿌려주시는데 비가 없으면 물 사 먹어야 되는데, 아니 요사이도 우리 물 사 먹는 사람 물 사 먹잖아요. 하나님 주신 물을 가지고 가공기가 넣어가지고는 돈 받고 파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서 돈 안 받고 주셨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안 마시면 당장이라도 10분도 채 못 살고 죽어야 되는데 공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지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 선물 받은 것 하나만도 감사하면 감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믿음 선물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는 건강과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사고 사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생명 불러가려면 불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지켜주셨기에 우리도 오늘 또 건강한 몸을 하나님 집에 올라왔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죠.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헬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신다. 원망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는 줬던 것도 하나님이 뺏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원망 불평하며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 먼저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로 감사해야 되지. 여러분, 예배에 감사가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될지라도 아벨의 제사는 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성도된 것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구약에는 제사인데 신약에는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짜증스럽게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에요.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의 예배, 찬송에 감사가 있고 기도에 감사가 있고 헌금에 감사가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몇 명밖에 안 되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것만 생각하면 일하면서도 기뻐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뻐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몇 주절에 먼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 뭘 주셨느냐?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 주셨어. 이 오순절이 맥추절이에요. 구약의 맥추절에 하나님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 손에 성경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 계명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대한민국 백성이 7월 17일은 제헌절인데 하나님 이 나라에 법을 제정하게 하신 날 제헌절이죠. 우리 7월 달 맞이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활해야 돼요. 우사가 벗개가 들컹들컹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았는데 우사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말씀대로 섬겨야 기뻐하지, 일만 많이 하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그들도 죽음 당했잖아요.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해야 되지. 하고 싶다고 지멋대로 하는 것이, 그건 저질이 하는 거지 충성봉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을 범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교훈을 미워하면서, 말씀을 미워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18절에 도둑과 연합했다. 도둑질을 연합했다는 말은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제사하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19절에 내 입을 악하게 내주고, 입을 악하게 내줬다는 말, 악한 말을 자꾸 하면서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요. 20절에 내 형제를 공박하며, 이 공박이란 말은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공격함, 남의 주장, 남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 여러분, 남의 주장도 좋은 것은 따라야지 무조건 반대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문제예요.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남을 공박하지 않고 협력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맥주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맥주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이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 주심을 감사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좋은 일꾼되어서 충성 봉사하면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이란 말이 그 원문에 보면 히페레타스 그 말은 히포와 에페테라고 하는 합성어가 히페레타스예요. 원래 이 히포라는 말은 가장 낮은 자리라는 의미가 있고 에페테라고 하는 말은 배에서 노를 젓는 자예요. 배에서 노를 젓는 자. 3층 배라고 하면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여러분, 노를 젓는 사람들은 주로 당시에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뱃사공 노를 젓는 사람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선장이 북을 치는 사람에게 오다를 내리면 빨리 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는 것이 노 젓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야. 어디로 가는지, 왜 빨리 가자, 빨리 젖어야 되는지, 왜 천천히 젖어야 되는지 자기들 몰라. 북 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춰서 빨리 젖어야 되고 천천히 젓는, 그게 그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노예가 노를 젓으면서 막 반항을 하고 욕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는 매를 때리다가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아래에서 노를 젓는 종과 같은 사람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 뭐 일꾼 되면 굉장히 뱃을 딴 것처럼 교회에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으냐. 세뇌 모든 성도가 교회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 주심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충성자가 되어야 되는데 뭐 일 좀 해놓고 고기를 들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그러면 그것이 참된 일꾼이냐 그 말이에요. 일꾼이 아니고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을 치는 사람은 교회 담임 목사와 같아요. 선장의 오다에 따라서 북을 빨리 치라 하면 빨리 치고 천천히 치라면 천천히 치고 그 장단에 맞추어서 노 젓는 사람이 노를 젓어야 되지. 천천히 치라 하는 젓으라 하는데 막 빨리 젓거나 천천히 빨리 가자 하는데 노를 천천히 젓으면 그는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주심을 이 맥주절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맥주는 밀과 보리, 과일, 감자, 고구마, 금전에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하나만 배부리 먹고 만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먹을 것이 없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아주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사라밧으로 가라 해서 사라밧 가정의 가부의 가정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의 기적, 기름백에 기름의 기적을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참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과 중요한 것이 뭐냐? 장로님들이 되셔도 교회 중직이 되어도 예배를 근성으로 드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느냐?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배예요. 마르다보다도 일 하려고 하는 마르다보다도 마리아의 은혜 받고 봉사하는 마리아를 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말씀 주신 하나님, 십계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교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따라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예물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제물 없이 제사를 구약에 못 드려요. 신약에 와서도 참된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예배의 사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에 절기 예물에 정성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에요. 시편 50편이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로 합창단의 악장이 아삽이에요. 자,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시편 50편이 누구의 시라고요? 아삽의 시예요. 성전에 찬양을 맡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예배 아니에요. 감사히 하나님 잊어버린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참으로 감사하는 자는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릴 줄 믿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을 향하여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좀 생각해라. 맥주절은 하나님이 첫 열매 주신 거 감사하는 건데 전방위 받은 은혜를 먼저 감사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공수로 나오지 마라. 여러분, 절기 예물에는 공수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억지로 그들이 강요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노예 생활이 해방된 거 감사하고 광야에서 지켜주는 데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드릴 때에 반지, 목걸이, 막 팔찌 다 내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에 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감사해서 드린 거지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감사 예배나 절기 감사 예물이 정성 없이 드려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의무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해서, 물론 의무감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도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이 복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억지로 해도 안 하기보다는 낫지만은 하나님은 내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헌금은 인색하므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고, 또 신명기 23장 23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자원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랬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은 내게 보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마리아는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그걸 붓기 전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적셨어요.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너무 은혜에 감사하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놓고 입을 맞추고 거기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어요. 마리아가 시집 가려고 모은 것 쏟아버리면 시집 못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아깝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절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을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23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다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봐요. 정말 감사하는 자는 내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조심하지요. 우리의 몸으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의 몸된 교회에 일을 맡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중직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감사요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예물 드려서 감사하고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참된 감사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남의 나라에 바빌론에 포로돼 가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깨끗했나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행동은 행동대로 한 게 아니고 삶 속에 감사가 있었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자굴에 던졌던 다리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하잖아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는 목적이 은혜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지, 인류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신학 가면, 사명감 없이 신학 공부하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나중에 교인들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내가 맡은 직분에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 서리집사님들이, 교사가 사명이 없으면 그 맡은 주일 학생들은 힘들죠. 공고해지죠. 오늘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이 필요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봉사할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일을 했고, 모세가 봉사할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했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일할 때에 잘한다고 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25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데모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도 힘드는데 사명감 없이 일하면 못하게 치우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함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 헌금 한번 드리는 것은 이게 만족 끝이 아니에요. 정말 절기를 맞이해서 내가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봉사자, 충성자, 이걸 다짐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헌신하려면 하늘의 미랄의 봉사가 필요한데, 맥주절에 열매를 거둘 때 봐요. 땅에 심어져서 거기 썩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나 때문에 교회가 붕되고 나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매 맺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지, 희생 봉사가 없이 어떻게 열매가 맺혀집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교회에 제물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야 돼요. 23절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옳게 하는 자가 뭐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가 옳은 행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는 눈 피해가지고 적당하게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람 보기에는 길거리 서가 기도를 하고 성경 구절을 써가 막 붙이고 다니고 사람 보기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었다면, 코람데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가 참된 봉사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 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사람이 몰라줘도, 어떤 전에 잘해놓고도 욕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요. 요셉이 누명도 쓰고 감방에 가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해명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고 요셉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당대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23절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참 막 땀이 나고 수고 많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목사보다도 주방에서 봉사한 사람이 상 더 받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가, 찬양대원들의 수고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충성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참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죠. 조금마다 힘든다고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봉사, 헌신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만물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건강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예배로 감사해야 됩니다. 십계명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 주신 감사하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우리 몸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세계 모든 봉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